할렐루야.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보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5월의 첫 주일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각자의 처소에 서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입술을 열어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손을 들어 능력의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 아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제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건만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친구들과 더불어 마음을 활짝 열고 조건 없이 친해지건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들과 적정한 거리를 두며 마음을 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는 무언가를 잘못해서 꾸중을 들어도 이런 시간에 방긋방긋 웃으며 돌아오지만 우리는 기도해보자는 핑계를 대며 오랜 시간을 허비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또한 주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도 못하였고 내 욕심과 세상 가치관을 따라 지도하려고만 했습니다. 주님의 교양과 말씀으로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 때도 많았습니다. 오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속에 그리어 볼 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모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예배가 계속될 수 있게 하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어김없이 계절은 돌아와 5월의 아름다운 날들을 맞이했습니다. 새롭게 돋아나는 푸르른 나뭇잎처럼 귀중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주님 말씀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그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말씀이 항상 샘솟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그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아이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서 우리 둥지교실도 정상화되어 아이들을 영접하고 조금씩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이 아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모으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강한 손으로 그 여건들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 곳곳에 굶주림과 빈곤, 전쟁과 폭력에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인생을 아름답게 펼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도 더욱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한 작은 손길들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세상을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는데 벌써 2달이 넘게 성도의 교제가 어려워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교우가 있다면 주께서 더욱 함께하여 주시고 서로 같이 어려움을 나누고 위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힘든 가운데 화면을 통해 말씀을 전하는 우리 김동남 목사님께 더욱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이 화면을 넘어 각 가정에 넘칠 수 있게 강한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밤이 가장 깊은 후에 새벽이 다가오듯이 다시 모일 날이 다가오고 있음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계기를 교훈 삼아 교회의 소중함과 교제의 귀중함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함께 다시 모일 때에 기쁨으로 그 잔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만날 그때 반가운 마음과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만나게 하시고 오랜만에 만나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겠지만 우리가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뜨거웠던 예배의 순간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 과정에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갑에 든 지폐를 총알에 비유한다면은 많이 장전해 두고 오직 발사만 해야 하는 시절이 1년 중 5월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인즉슨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어린이날 다가오고 또 어버이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총알이 든든히 장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평소 같았으면 어린이들이 대표기도 하고 또 특송도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 승리교회 우리 자녀들 큰 교회가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들을 주지 못해서 늘 마음 한켠에 미안함이 있지만 반면에 큰 교회가 줄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교회가 되도록 더 힘쓰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믿음이 한결같은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국교회가 세계 어느 교회보다도 기도에 대한 열정이 뜨겁고 또 실제로 기도에 드리는 시간도 독보적으로 많지만은 왜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코너에 몰려 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기도의 수단화, 기도의 도구화라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백성들인데 지극히 땅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정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욕심낼 수 있을까? 남 볼 것 없습니다. 나를 보면 됩니다. 나 자신을 보면 내 신앙이 얼마나 모순 덩어리인가. 여러분, 나는 나를 몰라요. 근데 나를 아는 세상 사람들은 내 신앙을 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나는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나의 믿음을 안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수단에 불과하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칠 그런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어떤 물건이 필요할 때 우리는 그 물건을 파는 가게를 찾게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주문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구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 물건을 파는 가게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물건이 그 가게에 있는가 없는가만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많은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많은 관심이 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기도의 도구와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가만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어떤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결코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도구도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고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그 사람을 점점 깊이 알게 돼요. 그러면 그를 깊이 알아감에 따라서 사귀는 내용과 방식과 대화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사귐을 갖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달라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성장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 모든 기도의 모범이 되는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누군가가 예수 믿는 저에게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를 배우는 사람이라, 우리 그렇게 대답하기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 성경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더라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내용적으로는 첫 시간인데, 첫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문장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 문장 속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문장을 오늘 다 할 수 없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 주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바쁜 세상에 그렇게 진도를 늦게 나가서 언제 이 성경을 다 알 수 있겠냐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요, 우리 평생에 성경 다 알 수 없어요. 그저 이삭 하나 죽는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의 평생의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진도가 늦게 나가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주기도문에서 제일 먼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대목을 잠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이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하늘들에 계신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보다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이 더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당시 사용하셨던 아람말에는 큰 것을 가리킬 때 복수형을 쓰는 그런 언어입니다. 예를 들면 물이 있죠. 물들이라고 해야 바다가 되는 거예요. 독특한 어떤 표현이죠. 그러니까 바다를 그들은 물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하늘도 인간이 보기에는 얼마나 큰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하늘들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이 뭘까요? 참, 하늘이라면 너무 큰 개념 아닙니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저 우주 공간 어디에 계시다는 말입니까? 인류 최초로 우주 여행을 했던, 그래서 지구로 돌아왔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가 우주 여행을 돌아보고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 이 유명한 말을 했다는데, 근데 사실 실제 이 말도 훗날 가가린이 고백하기를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소련의 스탈린 정부가 기독교 탄압을 위해서 만든 말이라는 거예요. 뭐 이유 어찌됐든지 간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유리 가가린처럼 하나님을 하늘에서 찾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할 때 그 하늘은 우주 공간의 어느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영어에는 하늘에 해당되는 단어가 두 개 있어요. 스카이가 있고 헤븐이 있죠. 근데 약간 다르게 쓰입니다. 스카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그 좋은 대학들 딱 떠오르시죠? 그거 아닙니다. 스카이는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창공으로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하늘이죠. 구름이 떠다니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별과 달이 떠있는 그 공간이 영어가 말하는 스카이입니다. 자, 그런데 헤븐은
물론 이 헤븐이 물리적 공간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은 대개는 비유적인 의미로 쓸 때가 많다는 거예요. 헤븐은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는 신의 영역을 상징하는 단어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은 구름이 떠다니고 수많은 은하계가 운행되고 있는 그 공간을 말씀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유리 가가린처럼 우주로 나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하늘은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할 때 그 하늘은 창조주의 영원성, 창조주의 절대성을 가리키는 말일 겁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하늘은 상상할 수도 없이 넓은 곳 아닙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은 감히 그 앞에 서기에도 두려울 만큼 위대하시고 완전하시며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인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땅에 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물론 우리가 사는 땅도 지구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필요성, 인간의 한계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실제 그분이 맞는 분이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믿음의 연수가 더해가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계속 변화되십니까? 계속 깊어지십니까? 계속 넓어지십니까? 아니면 수십 년 전 믿었던 그대로, 심지어 아주 어릴 때 믿었던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따라다니시고 감시하시는 하늘의 경찰관이십니다. 칭찬에는 인색하시고 꾸짖기만 좋아하시는 아주 엄한 아버지가 생각나십니까? 어떤 응석이든 받아주는 이가 빠진 할아버지십니까? 혹은 무심하게 지켜만 보고 계시는 돌부처 같은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더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져야 되는데 아주 어릴 때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 거기에서 더 이상 못 나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한 가지 고정이 되면 평생 그 하나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고 그냥 자라면서 우연히 형성된 하나님상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기도의 모범이 되시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하나님상에 조금이라도 도전이 되면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상만 붙들고 살아가요. 우리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연구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조금씩 알려주실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주 어릴 때였던 그 하나님 상에 매여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 전체를 100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어불성설이지만 계시는 그 중에 1도 되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1도 되지 못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고집, 내 사고관념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버리고 평생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크시니까 적절히 내 삶의 편한 정도로 작게 만들어서 믿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내가 조종할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나를 귀찮게 번거롭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말을 고분고분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우상입니다. 윌버리스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기록했습니다. 3달러어치의 하나님이라는 자신의 시에서 이런 우리 인간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만, 수면을 방해받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그저 따뜻한 우유 한 잔만큼만, 내 죄책감을 조금 누그러뜨릴 만큼만 나는 3달러어치의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시간이 날 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만,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만, 이렇게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살 수는 없을까요? 제발요. 이렇게 시가 끝이 납니다. 아마 이 윌버리스에게 3달러라는 것은, 이 3달러가 우리로 보면은 뭐 다이소에서 물건 하나 살 수 있는 뭐 그런 값어치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속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해 놓았을까? 저는 이 시인의 시에 탐복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분에게 붙잡혀 살고 싶지도 않은 우리 마음을 윌버리스는 3달러어치의 하나님만 사고 싶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합니다. 그저 내 삶에 필요할 때, 내가 정말 아쉬울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러나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적절한 그 거리를 유지하고 싶다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너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시작하실 때 우리는 이 사실을 환기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말입니다. 기도는 그런 분 앞에 서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자에게는 늘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것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초라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편하게 대하려고 합니까? 헨리 나우에는 주기도문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분이 이 주기도를 가장 세상에서 위험한 기도라고 했는지 우리는 첫 문장을 보면서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예수 승리교회 이렇게 지하로 내려오셔서 예배당 들어오실 때 이게 뭐 현수막이 되든지 간에 게시판이 되든지 꼭 하나 문구를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말이죠. 예배는 굉장히 위험한 시간입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써놓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을까 이런 목회적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물음이 그겁니다. 너는 정말로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그 전능자 앞에서 감히 입을 뗄 수 있는 담력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 담력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신다면 분명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3달러의 가치를 지닌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온 우주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영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머리카락 수까지 알고 계시고 머리카락뿐 아니라 우리의 유전자 지도, 게놈 지도 역시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행복을 우리 자신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더구나 그분은 나보다 내 자녀들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린이 주일에 자녀를 위한 고민과 번민으로 잠 못 이루는 모든 부모들이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 되십니다. 나는 내 자녀에게 해줄 것이 별로 없잖아요. 내가 정말 내 자녀를 위해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해줄 수 있는 건 별로 없다는 것. 그러나 그분은 내 자녀를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이 얼마나 많으신지 우리 모든 예수 승리교회 권속들, 우리 모든 부모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전능하신 분에게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온 우주 공간에 충만하신 그분을 기억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담력을 얻어 날마다 분초마다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오로지 내 필요만을 위해서 그 작은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기도의 기준이 되는 이 주기도문 첫 문장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늘에 계신 그분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장성에 있든지 어린 자녀이든지 간에 우리 부모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보다 내 자녀를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알고 계시고 내 자녀를 위한 길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온 우주 공간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시간은 전사가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중창이 있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듣겠습니다.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위해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지구상 가장 많은 정보가 통용되는 어마어마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는 빈곤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따뜻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또 한 주간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시간마다 드릴 것이 없어서 마음 아파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식주 모든 삶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사오니 너무 빈궁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무 부요하여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줄 알며 이번 한 주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천국 향해 가는 발걸음 더 가벼워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등교를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초조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마음이 많이 분주하겠지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읽는 시간들도 그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그 과정임을 깨달아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수험생들,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 벌써 우리 어린이들 본 지도 지금 3개월째가 되어갑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이제 학교마다 슬슬 등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사역위원회에서, 사역위원회는 기존의 운영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역위원회에서 대면 예배 재개 시점을 협의한 후에 주중에 온 교우들께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면 예배가 재개되더라도 온라인 예배는 당분간 지속이 될 겁니다. 혹 우리 중에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 시작한다고 했지만은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남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서 그렇게 건강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충분히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당분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협의가 된 대로 우리 주중에 온 교우들께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교실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오후 4시 주일에 오후 4시인데요. 우리 관심 있는 분들은 이풍만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병원마다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렸다고 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생명 나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생명 나눔에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4분 계시는데요. 다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헤어나왔지만은 케냐에 계신 황명아 선교사님, 또 파키스탄의 박남석 선교사님, 또 싱가포르의 정갑수 선교사님, 또 인도네시아에 있는 강용우 선교사님, 어쩌면 그 나라들은 지금 한창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과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강호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 바위를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월 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갈망하며 어제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 정말 역동적인 하나님을 더 많이 사모하고 그분을 알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위에,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선교 현장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